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겠지만 이 첫 주일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마다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출발점이 산뜻하지 못하게 새해를 출발하게 되었지만 출발이 화려하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출발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실은 얼마든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것이 196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64년에 세계 식량기구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긴급한 식량 원조가 필요한 나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식량계획기구에 6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출발은 빈터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될 역사적 순간이 찾아왔는데 출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버렸고 또 우리 미래와 직결된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시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연말에는 웃을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의 큰 꿈을 완성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 시작했을 때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의 방랑 생활로 모든 국민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잘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모세가 죽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개되는 역사는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생소함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했던 9세대는 다 40년 세월 지나는 동안에 죽었고 지금의 세대는 광야에서 성장한 세대가 주역이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랑하던 민족인 그들이 정착민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고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농경사회 문화에도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미숙한 여호수아가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묘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듣고 들었던 평범한 말씀들입니다. 사실 이 평범한 말씀이 근본이고 본질이고 원칙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럴수록 근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6장 38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삶의 목적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셔서 성취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25년 기간 정도 긴 시간을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나머지 생애 전체를 다 바쳤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일에 온 생애를 몰두해 바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는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드린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 생각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에 엄청난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럼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된다면 그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그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축복하셨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난관을 극복하고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선명하게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분명할 터인데 그 분명히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어렵고 난처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는 영적 분별력이 날마다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1년을 살아가심으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도 걱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거명되는 지역을 보시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터키 일부 등 매우 광활한 지역입니다. 이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기에는 여호수아는 너무나 미약했고 백성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 동쪽 지방에 정착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용 가능한 이스라엘의 자원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 앞에 또는 심각한 위기 앞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대를 받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망설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민족들과 원수지지 않고 전쟁 통해서 많은 전력의 손상을 입지 않고 평화적으로 40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고 그들이 돕는 자가 됐던 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소수 민족들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부족들을 흡수했던 것처럼 많은 약소 부족들을 흡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병합되면서 가나안 부족들의 지배 체계에 혼돈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손쉬운 정복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런 요인들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도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창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외교적 기술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가 출발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난관을 극복하고 좋은 연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더더구나 나아가서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와 주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부유에서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연합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도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도 연합해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관망자이거나 조종자가 아니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역경도 극복하고 시련도 이겨내고 요단강도 건너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어주시는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말씀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굉장히 빈약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도전 정신이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의 현대사회가 우리의 도전 정신을 잘 받아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고 넘어설 수 없는 두터운 장벽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범주 속에서만 맴도는 삶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미래는 어두워지게 되고 개인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실패를 거듭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 정신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도전만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충돌도 생기기 마련이어서 혼란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정도를 걸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급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할 터인데, 그 인생의 바른 길이 세상의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본적인 정신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이하에서 성경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한 가지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에서도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온 정성 다해 사랑하는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사람 사랑하는 여기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 점을 명심하고 가슴에 품으면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언제든지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새로운 출발하는 이 신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을 결정하고 결심하시는 것을 통해 1년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혼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형통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십시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혼란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끝날에는 웃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